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3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에 둘러싸인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둘러싼 사방의 적들을 이제 시편 84편에서는 어떤 적들이 있냐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과 그발과 두와 블레셋과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오늘날에 있는 이 민족들의 위치를 오늘날의 나라들에 대입시켜 보면 어떤 나라들이냐면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중동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그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이 지금 83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동맹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상황입니다. 고대 전쟁은 이 병력의 수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거의 대부분 좌우가 된단 말이죠. 현대전처럼 화력이 특별히 좋은 무기, 화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병력의 수가 곧 군사력입니다. 병력의 수와 기병의 수 정도가 그 군사력인데 이렇게 많은 민족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를 치게 되면 이스라엘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의 목표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싸워서 영토의 일부를 차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멸절을 목표로 해서 동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은 민족이 멸절돼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멸절될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력의 수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리고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민족이 멸절돼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러 오는 저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십시오. 전쟁에서 저들이 패하게 하여 주십시고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3, 14, 15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결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초계와 같이 저들을 불살라 주시고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시편의 시와 하나님께 향하는 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15절에서 그 시편 기자의 시가 끝나지 않고 16절, 17절, 18절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의 요청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연합을 해서 왔는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셔서 저들이 전쟁에 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말미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저들이 그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 세계의 유일한 참된 신, 한 분뿐인 신인 것인 것을 저들이 깨닫고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위해서 저들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 저들을 멸해 달라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저 이방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는 저 원수와 같은 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했느냐?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뭐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줘서 그 후손들이 커다란 나라가 되어지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그 커다란 나라가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많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민족이 거할 수 있는 땅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목적의 끝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셔서 궁극적인 축복은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셔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땅의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열방, 온 인류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표이자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땅의 모든 족속에 내리기 원하셨던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은 바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루죠. 온 인류를 다루는데 온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 숭배하는 멸망받을 수 없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주시고 똑같은 복을 주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 인류가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받을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인류를 다시 한번 멸하셔야 하는데, 이번에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이 인류를 멸하시지 않고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온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단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였습니다.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이 제사장 나라가 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방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신 그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만 축복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모든 열방들도 그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 치러온 저들도 그 전쟁에서 패하여 이게 저 사람들이 패할 수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숫자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패할 수가 없는 전쟁에서 저들이 패한다면 그 원인은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이 수많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대동하고도 그 전쟁에서 그 동맹과 연합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들은 그 원인은 오직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저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결론밖에는 다다를 수가 없거든.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부터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을 했고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과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휴전 협정을 맺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레바논에 이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휴전을 하려고 해도 휴전을 지키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원한다. 왜 그러느냐?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뉴스를 듣게 되면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원하는 전쟁광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또 네타냐후가 자기가 전쟁이 끊어지면 자기가 구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네타냐후는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는 것들을 제가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 전문가들의 그 뉴스의 분석과는 조금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들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TV인가 유튜브인가를 보니까 어떤 개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가 짖는 이유가 우리는 개가 짖으면 무섭잖아요. 저는 특히 그 개를 어릴 적에 초등학교 할 때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럼 개가 짖으면 우리가 무섭다라고 느끼기가 쉬운데 저 같은 사람 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기 쉬운데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개가 짖는 이유는 개가 무섭기 때문이래요.
걔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짓는 거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저게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민족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 민족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늘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늘 시달려 왔다는 역사인식, 민족의식, 한과 같은 민족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를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우리를 멸절하기 위해서 안달이다. 라는 인식이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바로 왕이 아기들을 애굽에서부터 바로 왕이 아기들을 막 죽이죠. 그죠?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기독교 유럽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유럽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늘 이 핍박을 쭉 받아왔단 말이에요. 십자군에 의해서도 회당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늘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고 그런 핍박의 절정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란 말이에요. 홀로코스트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이란 말이에요. 유대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민족 말살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 민족 말살 정책을 겪은 그 상처와 뿌리와 한이 이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란 같은 나라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목표가 뭐예요? 이슬람 원리주의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막 선언하고 있는 목표가 하면 유대인을 지중해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을 민족 자체를 말살을 해버리겠다,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란 같은 나라가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죠. 저들이 핵을 가진다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말살하겠다는 목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기다가 이 무슬림의 인구는 13억인데 13억의 인구가 겨우 인구 900만의 나라를 완전히 사방으로 둘러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영화 같은데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미군이 총을 들고 있는데 중동 이라크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총이 없는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겁을 먹죠. 그죠? 군중들이 겁을 먹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총을 들고 있어도 겁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을 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이 사람들은 언제나 늘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단 말이죠. 여론조사를 하면. 그런 이유들이 이참에 핵을 뿌리 뽑지 않으면, 이참에 이란의 지도부를 완전히 교체하지 않으면, 이참에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완전히 뽑아서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하마스가 우리에게 행한 일들과 같은 일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는 일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preemptive strike 자신이 먼저 공격을 당했을 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헤즈볼라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혹은 하마스가 있다고 대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다소 민간인의 희생이 있다고 우려될지라도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들을 끊임없이 제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2021년부터 이제 2018년인가요? 19년부터 이제 킹스 칼리지 강의를 하러 이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30대의 젊은이들의 이제 킹스 칼리지 강의를 금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봄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 2023년 하마스 전쟁이 2023년 10월에 났으니까 그때가 제가 강의를 하고 한 2년 6개월째 금요일마다 이 이스라엘의 30대 되는 청년들을 이제 킹스까지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하마스 전쟁이 났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때 너무 충격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멈추고 그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이제 그 카톡으로 전화를 켜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저희가 그날간 쭉 가졌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들 나누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현지 상황이 어떤지, 이 친구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어릴 때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어릴 때 이 친구들이 30대니까 하마스 전쟁 났을 때 30대 초중반이고 애들이 이제 막 갓난 애기도 있고 막 되고 이런 나이들이니까 2000년 초반 요때 초등학교 고학년 막 중학교 들어가고 이럴 10대 초중반 이럴 때였었어요. 근데 2000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에 이스라엘에 2차 인티파다라는 아랍의 민중몽기라는 대규모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살폭탄 테러가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었어요. 한 해에 적은 해에 100건, 많은 해에는 한 해에 이스라엘 자살폭탄 테러가 이스라엘에서 200 몇십 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국제정치 공부할 때라 통계랑 막 이런 거를 제가 봤는데 한 해에 200 몇십 건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1.23일 만에 폭탄이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는 누구나 다 안다고 그랬거든요. 폭탄이 터지는 장소는 사람 많은 장소는 어디서나 터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버스 안, 시장, 호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민간인이든 뭐 상관없이 어디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어디서나 자살폭탄 테러가 터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려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는 여기 폭탄 터질 장소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언제 터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런 시절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머니랑 시장을 가면은 어머니랑 뭐 시장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러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 시장 가면 엄마가 너무나 무서웠대. 시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 여기서 폭탄이 터지면 어떡하지? 초등학교 이럴 때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빨리 사고 가자. 엄마 다 샀어? 엄마 다 샀어? 빨리 가자. 어릴 적에 늘 그랬다는 거예요. 시장 따라다니고 이럴 때도. 버스를 타러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불안하고 버스 안에서도 불안하고 언제나 이제 그런 불안에 시달렸고 자기네들 그때 늘 그 한두 명이 아니라 꿈을 꾸면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자살폭탄을 해서 자기가 죽는 그런 꿈을 악몽을 꾸고 깨나고 이런 날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막 그 칼로 와서 막 테러리스트가 자기 집에 침범해가지고 아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뭐 총 쏴 죽이고 뭐 이런 악몽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서한 지구에 그 7m인가 9m짜리 장벽을 삥 눌러서 세운 거잖아요. 7m, 9m짜리 장벽을 세우고 체크포인트 만들어서 아랍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나 아랍 사람들은 거대한 감옥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해에 100건, 200건씩 폭탄 테러가 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서 그런 그 6m, 7m, 9m짜리 그 대형 이거를 장벽을 만들었단 말이죠. 장벽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버리니까 자살폭탄 테러가 급격하게 줄었죠. 이제 급격하게 이제 줄고 이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자살폭탄 테러도 이제 줄고 한 20여 년 지났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안전하구나 이제는 이렇게 느낀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력도 막강하고 경제력도 막강하고 이제 우리는 안전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살폭탄 테러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2023년 하마스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친구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네들 안전한 줄 알았거든요. 군대가 자기네들을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네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이 친구들이 받았죠. 자기네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자기네들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꿈꿨던 그 테러리스트들이 총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몇 달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함께 이 친구들이 이제 신령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것들 이 친구들이 잘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직장에서 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자기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런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런다. 자기 직장에 그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기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 직장 동료들이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민족 반역자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말도 안 걸고 말도 섞지 않고 자기가 먹는 컵은 아예 쓰지도 않게 해서 일부러 컵 같은 거 따로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너는 어떠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랬더니 너는 잘 자냐? 그랬더니 나는 잘 잔다. 그래서 어떻게 너는 잠을 잘 잘 수가 있냐? 나는 불안해서 한 잠도 못 잔다. 정신과 가서 신경과 약도 먹고 뭐 하는데도 못 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안식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옛날 같으면은 얘기만 꺼내면은 저리 가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그러면 기도를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 좀 부탁해. 기도 좀 해줘. 예수님한테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쟁 때 전쟁에 패배했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요, 기습을 당했어요. 그 전쟁의 패배와 실패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마음들이 열려지고 있고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해줬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레바논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2021년도가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구에서 그 화학물질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뉴스에서 다들 보셨죠. 그 폭발이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서 일어났던 폭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레바논이 경제가 어려운데 그 폭발 때문에 레바논 경제가 완전히 포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레바논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 목사님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제 먹을 것을 막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 가정에만 먹을 것을 이분도 어렵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성도들도 어려운데 그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십시일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걸 나눠주는데 크리스찬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무슬림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란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전쟁하면서 헤즈볼라가
완전히 남부 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제 타격을 입어서 전부 베이루트나 이제 북부 쪽으로 많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헤즈볼라 대원들한테까지도 또 자기네 헤즈볼라 대원인 거 알지만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 막 나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목사님인데 무슬림한테도 나눠주고 왜 헤즈볼라 대원한테까지 그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으로 그거 나눠주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슬림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면 이스마엘도 그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마엘의 자손인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왜 레바논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민족으로 하여금 이 나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이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역을 진행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죠?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이 통회한 정말 몇 주에 제가 나온 대로 심령이 산산조각나는 상태로 만드는 게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 전쟁 속에 산산조각난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 진정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진정 복을 받는 자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전쟁 가운데서 지금 레바논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란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란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신앙 가운데 온전한 그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공고하여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을 보면 전쟁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내리시기 위한 그 자리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다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만 축복하신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은 과정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열방의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에서 3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들어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12장 3절에 있죠.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궁극적인 대상은 천하 만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의 민족, 우리가 선교의 열정이 있으면 굉장히 그 나라를 사랑하게 돼서 그 나라만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대적하는 다른 나라들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제가 그 SNS에서 국립외교원에 계신 한 박사님이 팔레스타인에 가셔서 겪으신 이야기를 쓰신 글을 봤어요. 글을 봤더니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분이 국제정치 박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팔레스타인에 이제 출장을 가셨대요.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출장 때문에 만난 아랍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아랍인이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 킹스 칼리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킹스 칼리지에서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한 자매거든요. 그 자매, 그 자매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자매하고 업무 때문에 이렇게 쭉 얘기를 며칠 동안 계속 하게 됐는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아랍 크리스찬이더라. 보험주의 크리스찬이더라. 근데 내가 크리스찬인 걸 이야기하고 해서 그 자매가 개인적인 교제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자기 교회에서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걸 들었다. 근데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어느 날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한국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쭉 하시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저 아랍을 멸망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저 아랍의 못된 것들은 다 멸하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만 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했는데도, 식사 교제를 하면서도 계속 아랍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아랍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이 얘기만 쭉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아마 이스라엘 선교에 열심히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많이 가시고 하니까 거기도 방문을 하시고 그러면서 일하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선교에 열심히시고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시는 열망이 있으신 것은 맞는 좋은데, 그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는 그 열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시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 저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저들이 영원히 멸절돼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도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땅의 모든 족속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복음의 완전함까지는 이분들은 이르지 못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나면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스크랜턴 선교사가 겪었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급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종이 한국의 교육과 의료에 한해서 이제 선교사의 입국을 허락을 해줬을 때 감리교에서 보낸 교육 선교사가 아펜젤러였고 의료 선교사가 스크랜턴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크랜턴 선교사는 잘 모르고 오히려 그 어머니를 잘 알죠. 그 어머니가 같이 왔거든요. 부부와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여대를 만드시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더 알려져 있는데, 초기 선교사 중에 감리교의 대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부가, 일본의 감리교 선교부가, 동아시아 선교부가 크게 있고, 한국 감리교 선교부의 장을 했었던 분이 누구냐면 스크랜턴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 감리교 선교에는 일본 선교부의 이제 지시를 받는 일본 선교부의 대표가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의 이제 그 보스인 거예요. 자기 위에 분인 거예요. 근데 한번 일본에 있는 이분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한국을 방문해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일본말로 설교를 했어. 주일 예배 시간에. 일본말로 설교를 해가지고 스크랜턴 선교사가 아까 예배가 끝나고 화가 나가지고 이 양반한테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느냐 지금. 응? 한국 사람한테 지금 일본말로 지금 당신이 선교를 한 거는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민족적인 상처를 준 건지 당신 지금 아느냐. 근데 이분은 일본 선교사니까 일본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었겠죠. 그죠? 일본에서 선교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일본을 사랑하는 분이고, 기본적으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종교 분리, 그러니까 그게 선교의 기본적인 방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은 관여하지 마라. 이게 보편적인 선교회들의 그 방침이었단 말이죠. 그 선교사의 방침을 충실히 어떻게 보면 따른다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일본말로 설교를 하니 스크레타 선교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자기 보스인데 자기 상사인데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어마어마하게 이분한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스크레타 선교사가 조선에서 사라집니다. 스크레타 선교사의 조선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스크레타 선교사가 왜 없어졌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90년대에 이 스크레타 선교사를 연구한 분이 이분의 무덤을 일본의 교토가 고베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왜 일본에 가시게 됐는지 몰라요. 이 보스인 이분이 조치를 해서 일본으로 오게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스크레타 선교사 한국에서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건, 왜 일본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은 일본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본에 세우는 열심은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한국도 사랑하시고 한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열방을 향한 복음의 완전함은 가지고 있으시지 못했던 거죠.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나 진리의 부분만을 가지고 있고 그 진리의 부분이 진리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뭐냐? 이스라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가 심지어 전쟁에 패망을 해서라도 그 나라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저는 그 레바논 선교사님에게서 레바논에 있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레바논 선교사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다. 그것이 제가 발견한 이 전쟁의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민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재앙인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거죠. 그래서 전쟁이 축복이다. 세상 사람이 들으면 기독교인들이 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 같은 이 궤변과 같은 이 전쟁이 축복이다라는 그 말이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애들에게는 진정 참 하나님 안에 진리인 것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발견하게 되어지는 마치 십자가가 승리다라고 하는 궤변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리인 것과 같이 전쟁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에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온 세계의 모든 자녀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전쟁이 재앙이 아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겪게 되어지는 삶의 고난과 질고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은 전쟁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재앙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 전쟁과 같은 일들을 위하여 주님, 땅의 모든 열방이 천하 만민이 주 앞에 돌아오는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레바논 가운데, 이란 가운데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만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